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맞춰서 좀 이렇게 보고 있죠.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 터키 지역을 주로 갔었고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았었고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후서를 볼 생각입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도 언급이 되죠. 우리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조금 바울하고 사이가 좀 벌어졌었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우리 바나바 사도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안 된다 하고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두 패로 나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홀로 갈 상황인데 실라가 같이 해주죠. 그리고 제자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총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쭉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데살로니아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요. 근데 이 데살로니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때로는 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 은혜와 평강 이 말씀이 있죠. 구약에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신약에서 은혜와 평강이 제일 많죠. 그 다음 2절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래요. 굉장히 좋죠.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 이걸 끊임없이 기억해 준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에서 굉장히 열심을 다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4절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좀 쉽지 않죠. 어떤 분은 쉽게 신앙생활을 해요. 잘 믿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믿었다가 관두고 믿었다가 관두고 어떤 분은 심지어 믿었다가 튕겨나가고 자 그런 말씀도 들어봤는데 만수 집사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목사님들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 하시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마련인데 지나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일본 가면은 한 3, 4년은 기본적으로 지켜본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선교 가시면 그 사람이 어떤가 한번 지켜보신다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당장의 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적도 많이 행하셨고 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보였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이 열리고 엄청난 이적도 보였었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추우면 옷 입어, 배고프면 뭐 사 먹어. 우리 예전 같으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했다고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 한 1970년대쯤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발전하면서 좀 우리가 GNP가 낮은 국가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국가로 바뀌었었잖아요. 그 당시 부유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배고픔을 잊어가던 때라 그런 말들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너희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됐어 라는 얘기를 쭉 써놓고 있죠. 6절 이하로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아멘.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을 많이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세뮤얼 모리스라는 흑인 청년 얘기를 창세기 다루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청년은 아프리카 흑인이고 조그마한 부족의 우리 장자인데 다른 부족과는 서로 싸우는가 봐요. 그럼 인지를 잡고 그 보석금을 내야지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은데 맨날 다른 민족한테 막 잡혀갖고 다른 부족한테 져가지고 인지를 이렇게 돌려받기 위해서 보석금 같은 걸 못 댔던 것 같아요. 줄 재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는 장자니까 나를 위해서 추장돼야 되니까 나 네 동생 대신 보낼게. 너는 그냥 오지 그러냐?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 자 그냥 여기서 당할래요. 그러니까 그를 인질로 잡은 부족이 화가 나가지고 흰개미 굴려 패다가 목만 딱 내놓고 묻어버리잖아요. 오전 11시 예배 때도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먹혀서 죽였다라고 그러거든요. 흰개미들이 처음에는 뭐 대면대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거 보면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 개미 한번 물려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불개미 같은 거 엄청 따갑거든요. 그 산 때문에 와가지고 다 물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탁 빛을 붙이셔갖고 그가 목만 빼놓고 파묻혔던 데에서 도망치는 과정을 쭉 한번 말씀드려봤거든요. 유명한 분이에요. 세뮤얼 모리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도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쉽게 믿었어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환난을 해서 나를 벗어나기 싫은 성령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바울, 실라, 디모데의 일행과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처음에는 흉내내는 거야. 모방하는 자. 원래 우리 신앙이 그러잖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줄 아나요? 또 예배 순서도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 따라서 우리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잖아요. 그거 익숙치 않잖아요. 목사님 순서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처음엔 익숙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던 거에서 온전한 조교 앞으로 했을 때 조교가 나온 거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PT 체조 같은 거 우리 여름에 유격훈련 가면 조교가 얼마나 FM대로 하는지 알 수 있죠.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심하고 해병대 조교들은 뭐 밥도 먹을 때 직각으로 먹잖아요. 각자 빈항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너희를 칭찬해 줄 수 없어. 이런 표현이죠. 대단한 거죠. 초보에서 시작했는데 금세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바둑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한 9급부터 시작하니까 9급쯤 됐는데 갑자기 입신의 경지 9단까지 갔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9절 우리가 어떻게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으로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 모범으로 따라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다 보고 배웠다. 듣고 따라했다. 대단한 거죠. 우리도 항상 표준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학에서 보면 누군가를 모델로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따라가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이 혼자 하려고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예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범이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믿기도 쉽게 믿었고 또 그 믿음에 정말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붙들려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요것이 빠지면 꽝이에요. 구원파가 문제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성령 세례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까지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지어도.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심판받거든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돼 있어. 그럼 구원 받아요. 근데 행위책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정성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과정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엉터리 생활이 되죠. 하나님은 은혜로 이 정도를 봐주실 거야. 우리 지금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를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그냥 평탄한 대로 타듯이 올 그린라이트 받아가지고 그냥 막힘없이 쑥쑥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구경만 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 하셨죠. 근데
그 복수의 과정에 우리의 피와 땀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저는 그냥 딸래딸래 따라가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짜리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불 때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성벽 헐어지면 그곳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도 아합하고 야합해가지고 그 많던 군대들 싹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근방으로 막 침입하는 대군들 싸울 때 성가대 앞서갖고 이렇게 가면 백성들 찬송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질지도 이길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죽이셔가지고 전리품 가서 죽기만 하면 되지만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서 우리 14만 4천 명 얘기하잖아요.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종족들 다 모여갖고 출정식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노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근데 정작 우리는 나가서 야 창칼 들고 싸워 이러시진 않잖아요.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많은 걸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 일 가운데 뭐 이렇게 큰일이 있다면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만 먹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동적이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잘 누릴 것 같아. 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능동적으로 잘해요. 기쁨으로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사정이 안 되니까 나 그건 못하겠어요. 딱 잘라시는 분도 있고 조화롭게 해야 되죠. 그분들 이렇게 배치해서 쓰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죠. 일방적인 희생으로 통해서는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돼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좀 이런 지혜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자기의 정당성 이런 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해야 돼요. 지금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잘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얼핏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총회장도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쉬운 게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꾼이 적다. 말은 잘하는데 다 익숙해져서 행함으로까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된 교회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죠. 너들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나를. 내가 나실인이 아니에요. 뽑힌 자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실인에 준한 행위를 하도록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야죠. 저같이 이렇게 좀 소명과 사명을 느껴가지고
늦게 기독교에 입문했지만 교회 개척하고 지금은 좀 시원찮게 가정교회 목사라고 그러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인생이 짧은 기간에 내가 조금 이때는 한번 열심히 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쭉 나오지만 나시린의 서약은 최소한 한 달, 적어도 한 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좋은 말씀들 많아요. 우리 교회들도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봉사하는 게 각종 직분 맡는 거, 또 각종 부서 활동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는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지식도 하나님이 쓰시고 감정도 쓰시고 의지도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후딱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좀 어떤 때는 조용히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좀 삐까뻔쩍하게 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남들이 나를 모범으로 세울 정도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많은 분들이 나서기 싫어하시고 부끄러워하고 그냥 자기 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좀 능동적인 분들이 더 많으면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사람들이 더 모이고 더 열심히 내고 더 은혜도 더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밝고 열심을 내고 그냥 성실함이 가득한 성도료가 있는 교회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